천국 복음의 선포 일부. 첫 제자들. 어느 날 예수께서 요단강을 건너 베다니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요한이 예수를 보고 자기 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는 저분을 쫓아가서 섬기도록 하라.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분을 뒤따라 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따라와 보아라. 두 사람은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곳에 와서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 선생님. 그날 밤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듣자 두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시다. 저희 형제 시몬도 이곳으로 와서 선생님을 뵙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도록 하라. 허락을 받은 안드레는 급히 자기 형제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뭐? 어디에서? 그 말을 들은 시몬은 안드레를 따라 즉시 예수님을 뵈러 갔습니다. 이곳이야. 제 형제 시몬입니다. 선생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는 베드로라 불리우리라. 세 사람은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한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빌립이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생님. 빌립은 급히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뭔데 그리 어둠거리나? 이봐, 우리는 모세와 예언자가 율법책에 기록해 두었던 분을 만났어.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나사렛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네. 나사렛? 그 동네는 가난하고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인데 그런 위대하신 분이 어찌 그곳에서 태어났을까? 일단 가보자고. 보면 안다니까. 알았어, 이 친구야. 예수님을 본 나다나엘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오,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도다. 저를 처음 보시고 어떤 인간인지 어찌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그 큰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를 어찌 한눈에 알아보았을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할 것을 다 알아내시니 하나님이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첫 기적. 예수님은 몇 사람의 제자를 뽑으신 지 며칠 후 가나에 사는 마리아의 친척으로부터 혼인식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로 가셨습니다. 잔칫집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먼저 와 계셨군요. 그래, 잘 왔다. 친구들도 함께 왔구나.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온 관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어쩌나? 포도주가 떨어졌네.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없으니 참 낭패로군요. 참 딱하군요.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게 친척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 말을 왜 내게 하십니까? 마리아는 전부터 자기 아들이 보통 사람과는 달리 신기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들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어려움을 도와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곁에 섰던 심부름꾼을 보고 무엇이든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예. 마침 그곳에는 큼직한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맑은 물을 가득히 채우라.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물을 길어다 6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연회 책임자에게 가져가거라. 물을 갖다 주라니? 부족한 것은 포도주인데.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랬잖아. 야, 분명 물을 담았는데 포도주가 되었네. 놀라운 일이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전에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아, 훌륭한 맛이다. 연회장은 기분이 좋아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치 끝에 이토록 맛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집은 아마 이 집이 처음일 것입니다. 허허. 이상한데? 포도주는 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났는가? 예수란 분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아, 역시 우리 선생님은 구세주이심이 틀림없어. 우린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말자. 예수님의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로 연회는 더욱 흥겨웠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면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향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에 계실 때의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묶인 자들에게 해방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들을 놓아주며 주님의 은총을 선포하셨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님 곁을 떠날 줄 모르고 다만 주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는 이 고을에 오셨다. 큰 영광이야. 오, 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만 예수가 그들 고을 출신이니까 덕을 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기적도 행하지 않는데 별것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니 너희들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뭐라고? 저자가 우리를 저주했어. 그들은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끌어내어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당장 성전에서 나가. 혼내줍시다. 나사렛은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동네였습니다. 미친 듯 날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떠밀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들 마시오.
예수님은 사람들 틈을 헤치며 유유히 그곳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아니, 손이 떨려. 꼼짝 못하겠네. 예수님은 말없이 가버나움 쪽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가장자리에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고을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에 비해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는 시몬, 안드레로구나. 오, 주님이시다. 이 어부들은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셔서 따라다녔었는데 이날은 고기를 잡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을 보시고 고기를 잡지 못했구나. 예, 밤새껏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배를 돌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 예.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이러실까?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나? 두 사람은 이 일이 헛수고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 선생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게 웬일일까? 아이고, 그물이 찢어지네. 이야. 이들은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친구들이 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게. 그럼세. 친구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가득 실으니 양쪽 배가 물에 잠길 듯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를 의심한 죄인이로소이다. 무서워 말라. 그때 배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는데 그들도 이 일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후로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배가 육지에 닿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나도 보았다. 가라. 주님의 은총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따르며 말씀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 말씀하시 듯하네. 정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저와 같은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네. 그때 갑자기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크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멸하러 하나이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자 갑자기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졌습니다. 곧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내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저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졌어. 어쩐 일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마침 베드로의 집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아요. 이거 큰일 났군.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병자 곁으로 가셔서 병자 손을 잡으시고 악한 열병아,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명령하시자 베드로의 장모는 금세 열이 내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 내가 정신이 들었구나. 당신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어쩜 내 몸이 이렇게 홀가분할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뜬해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식사 준비를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어느덧 하루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잇따라 병자를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와서 베드로의 집 앞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처럼 붐볐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나오시나? 그분은 우리 병을 고쳐주실 거야. 죄의 결과로 얻게 된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분이 오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자 일일이 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심. 안식일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기 위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아, 저기 계신다. 날이 밝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모두 놀라서 찾았습니다. 나는 다른 고을에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특히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따라오너라. 내 말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까지라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들어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갈릴리 지방은 당시 240개의 성읍과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는 약 300만이었다고 하며 그 지방을 한 번 순회하자면 적어도 4개월 내지 5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피곤하신 것을 모르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어서 갑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무리를 지어 쫓아와서 가르침을 받고 또 병고침도 받으며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서 한 문둥병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오, 저기 문둥병자가 오고 있어요. 가까이 가지 마소서.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보자 쫓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주님이여,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문둥병자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어.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많이 퍼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므로 더 이상 길을 걸을 수가 없었으므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돌아서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왔다! 다 나았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주인은 언제나 금세 모여든 사람들로 뒤덮였습니다. 예수께서 저 집에 계신다. 가자.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어느 고을에 심한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병자가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침상채로 메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언제 우리 차례가 올 것인가. 만나지도 못하고 가겠구나. 그러나 막상 그 집 앞까지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온 집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 문이 어디 붙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주님을 이번에는 꼭 만나야 해. 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자. 어서 서둘러. 그들은 기와를 벗기고 천정을 뚫고 병자를 침상채 방 안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붕이 뚫렸잖아. 저런. 병자를 침상채 내려보내고 있어. 주여, 고쳐주소서. 친구를 구하려는 뜨거운 우정과 예수님을 믿는 참된 태도를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염려 마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때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끼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흥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저 같은 말을 한담? 쳇! 저들이 내 말을 트집 잡으려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마음에 분노하는가? 너희가 어째서 나에게 죄를 용서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 보이겠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가 건강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 병은 완쾌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중풍 환자는 곧 누웠던 요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나았다. 아, 어찌 저런 일이. 할렐루야.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이처럼 감쪽같이 병을 고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말 저런 일은 처음 보는구나. 내 눈으로 봤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증거. 한편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애논의 물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 선생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증거하시던 그 예수라는 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세례를 받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의 길을 닦기 위하여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곧 그 증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분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라. 우리 선생님이 예수를 저렇게 높이시다니. 진정 그가 구세주란 말인가? 마태를 부르심.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지나시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마태라는 사람 앞이었습니다. 마태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유대 사람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기에 편리하도록 마을로 들어가는 한 길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태 앞에서 발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제자 되기를 권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 마태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들은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 글쎄 말이야.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세리 등 마태의 친구들도 많이 초대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셨으니 마음껏 먹고 또 좋은 말씀도 들읍시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본 듯 화를 내며 어찌하여 당신 선생은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다. 나는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야. 두고 보자. 안식일의 논쟁.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바의 집이란 못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많은 병자, 불구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주여.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언제 올까? 그때 거기에는 38년 동안 계속 이 못가에 있었던 병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누가 나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 병자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하지만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 그 순간 그 사람은 씻은 듯이 나와서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일어나다니. 이것 봐. 이제 걸을 수도 있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 주님. 그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어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가? 나는 38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더냐? 혹시? 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뭐라고? 예수란 자가 지금 병을 고쳐주었단 말이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당신은 안식일에 왜 그러한 일을 하였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뭐라고? 안식일을 범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말하네. 도저히 참을 수 없도다.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하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과 나쁜 짓을 하는 것, 즉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어느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예수님이 권위 앞에서 대답을 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순 없다. 나도 그 일을 감시하다가 잘못이 보일 때 현장에서 따지자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엄격한 율법주의자들로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견해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소. 예, 이리로 오십시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니라. 사람이 거듭나다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죽기 마련인데 내가 다시 어린이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물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마음이란 곧 믿음, 오직 믿음뿐이니라. 나를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니라. 그때 너희는 새로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리라.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하여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는지 그 설명은 마치 바람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는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리만큼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메어 단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달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보낸 바 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주님, 이렇게 훌륭한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감동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내게 부족한 탓이야. 야곱의 우물과 여자. 그 후 어느 날 예수께서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악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하는구나. 예수님은 곧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 물을 좀 마시고 쉬어가시지요. 그렇게 하자. 이곳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였는데 옛날 야곱이 파놓은 오래된 우물이 저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때마침 점심때가 되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혼자 계셨습니다. 목이 마르구나. 물을 좀 다오. 당신은 제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전쟁에서 진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후 사마리아 성에는 이곳저곳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혼합 민족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이들을 상대하기를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지 내가 안다면 너는 내게 샘솟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깊은 우물뿐인데 어떻게 제가 샘솟는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 저에게 부디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여기까지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당신은 예언자이시죠? 저는 평소에 궁금한 일이 많았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 하지만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니 좀 기다리자. 여자는 주님과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저기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그분은 내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어디야?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디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자. 선생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습니까? 아까 그 여자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보라, 너희는 세상의 열매를 추수할 줄만 알지만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오는 저들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서 잠시 동안이라도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스도여,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당신이 진정 구세주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시며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세주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